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소펜하우어의 책이 많이 읽혀진대요. 의아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염세주의 철학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 의외로 많이 읽혀진다 그래서 하면 나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두 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의 저서 가운데 1851년에 발간된 소품과 부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품만을 골라서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요. 그 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돼서 제목을 바꾸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1851년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도 사람의 기본적인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사실 그래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응? 아기 다툼 하면서 살다가 세월 지나면 후회하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세계 제일이랍니다. 응?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계 1위래요. 내 인생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 나는 가난하다, 저 사람 보니 나는 부자다, 저 사람 보니 나는 행복하다, 저 사람 보니 나는 슬프다.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도둑 맞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나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펜하우어가 그의 저서에서 한 말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는 말을 합니다. 좀 복잡한 말 같죠? 사람의 불행과 행복 그리고 슬픔과 기쁨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마음, 즉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환경이 불행해서 불행이 아니라 마음이 불행하니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미 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니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도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생각과
체질에 따라서. 좀 억지적인 해석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도 똑같은 온도, 똑같은 기운인데 어떤 사람은 덥다고 그러고 부채질하니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그러고, 다 다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에어컨 켜봐요, 난리 납니다. 한쪽에선 춥다 그러고 한쪽에선 덥다 그러고, 이 조그만 공간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계속 방송실로 계속 사인을 합니다. 에어컨 꺼라, 에어컨 켜라. 간단합니다. 날씬하면 춥고 뚱뚱하면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덥다는 말 못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있고,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 있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고, 할렐루야, 그거의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지루할 수도 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피부에 딱 닿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부부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부인은 재미가 있고 흥미로운데 남편은 지루합니다. 응?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쇼핑카트를 밀고 따라다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요. 남편이 흥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같이 흥미를 가지고 쇼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백화점을 쇼핑을 하는데 남편은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런 부부가 있대요. 자, 백화점 입구까지는 같이 갑니다. 몇 시에 만납시다.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속에서 행복의 씨앗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행복의 씨앗이 계속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천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원망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주었냐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누리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행복의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게 뭐냐?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 심어진 행복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잘 자라나게 돼요. 감사는요, 행복의 씨를 자라나게 합니다. 물론 옥토에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죠. 가라지도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행복의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라는 잡초도 같이 자라서 행복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감사가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이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그게 제거되고 그게 뽑아지고, 그래서 행복이 잘 자라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아요. 감사가 행복의 씨앗을 자라게 한다는 거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항상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상대적인 부족함과 빈곤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빈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인 파탈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이 행복을 정비례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걸 안겨주었을 거예요. 똑같이 행복하라고. 그러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소유치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때문에요,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자의 감사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를 자라나게 하는 감사가 가득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안겨줬어요. 5, 2, 1,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 아닙니까?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고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5을 받은 종은 10을 만들고 2를 받은 종은 4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받은 종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였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심히 책망을 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요, 이런 거예요. 비록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주인의 책망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라고 합니다. 주인이 의도하는 것하고 전혀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뺏겨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도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득했어요. 자기 생각만. 보면은요,
자기 비애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자기 비애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슬픈 사람이고, 이래서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것이 상대적으로 볼 때에 볼품이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재벌의 하루만 소중한 게 아니라 볼품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24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려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려고 한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조건을 타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큰 것을 안겨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그 같은 사실을 보여준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이삭이 있습니다.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은 그 성품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 낳다 보면 자녀들의 성격도 좀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형 에서는 씩씩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즐겨했어요. 시간만 되면 들로 나가다니면서 사냥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성품이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면서 주로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을 돌봤겠죠. 물도 길어오고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집안일을 즐겨했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가까이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물도 길어다 주고 불도 떼주고 어머니의 일을 돌봐주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들 형제가요, 서로 다른 성품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온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소득이 없습니다. 열심히 들판을 뛰어다녔지만 사냥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에서가 지치고 배고픔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의 소득이 없이 지치고 배는 고픈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할 것도 없이 야, 저 죽 한 그릇 먹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할 때 야곱은 또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장자를 팔라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들은 에서는 배가 고픈 김에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나 가져라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은 팥죽뿐만 아니라 떡까지 곁들여서 에서에게 넉넉히 주었고 배고파하던 에서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하니까 진짜 가져라는 줄 알았는가 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요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신앙은 무슨 놈의 신앙이냐, 이 얘기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제 살고 봐야지 무슨 믿음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34절에서 강조한 단어가 그거라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 단순히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과 그 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장자인 에서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큰 것을 안겨주시고,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길 때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래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 곳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못할 정도의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 빼앗기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에서의 내면 세계입니다. 에서의 내면 세계. 우리가 무슨 심리학자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문맥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문맥 속에 있는 에서의 내면 세계입니다. 야곱은 지치고 배가 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활동적이었던 에서는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당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탈취당했지 일종의 사기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사기당했어요. 성경의 문맥이랑 흐름을 보면은요, 에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야곱에게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내가 야곱에게 뒤통수 맞았다. 내가 야곱에게 사기당했다. 에서는 뒤늦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기를 당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에서는요,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던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그것에만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놔두고 뭐만 생각해요? 야곱, 나 이 인간한테 사기당했구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울부짖음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3절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번번이 속였다고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그때부터 야곱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겠죠? 진짜 죽이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해를 끼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니까 그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야곱을 반드시 없애리라, 죽이리라, 이 말입니다. 희한하네. 이런 센 말 하니까 자다가 다들 일어나네요. 뭔가 좀 센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에서의 생각들이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야곱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에서의 인생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증오와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증오심으로 가득히 보냈어요. 젊은 20년의 세월을요, 오직 증오심만 키우고 살았어요. 에서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서는 그의 생각대로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그 사실보다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증오심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증오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곱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 갔습니다. 당연히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지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복을 빼앗겼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슴에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고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만이 소중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태어날 때 보니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하나님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하나씩 하나씩 내 가슴에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